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55면에 있는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 그 진정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복을 누리고 또한 복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합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 원문 영어로 보면 friend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friend, 하나님과 필로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어서 너무나 가깝고 친근한 사이를 가리켜 이르는 그러한 말, 벗, 필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벗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더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너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복을 얻은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제가 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믿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바로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마치 벗과 같은 모습, 프렌드와 같은 아주 친근한 친밀한 사이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마치 친구와 같이, 친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어떤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미주알 구주알. 이렇게 우리 이제 설날이 가까우게 되는데, 물론 뭐 설날에 모여서 싸우고 다툼하는 가정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으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 또한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주 친한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듯이, 친구랑 대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해서 벗과 친구와 같은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로, 벗과 같은 사이로, 친구와 같은 사이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케라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케라바. 이 단어는 접근한다, 가까이 나아간다, 또한 더 나아가 합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지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나아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스스로를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 그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평소의 모습, 텔레비를 봐도 틀었다 하면 기독교 방송만 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냥 늘 흥얼거리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다 찬양이고, 저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일 것 같다. 우리는 속으로 새벽 기도는 늘 나오시는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같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 말씀해드린 모든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독교 방송만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떤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적인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있어서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우리의 행동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즐거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까이 하실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 그 기도의 이해와 또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온기에 나와야 됩니다. 온가족 기도에 한 번 남았습니다. 신년 온가족 기도에 이번에는 정말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또 여전도회별로, 남선교회별로 우리 모임마다 보면 서로 중보하는 기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기도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아유, 너 참 복 받았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야, 더 기도해야 돼. 더 복 받으려면 더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원함이 기도하는 중에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점점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만나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마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지만 다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 기도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 그 경험한 하나님은 고난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무엇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기다릴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진짜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내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잘 해결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기다려보자. 더 기도해보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이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던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로 믿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님들 보게 되다 보면 기도하다가도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지금 몇 년째인데요.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힘들고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 기도의 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기는 할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한 만족을 통해 우리는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누리는 사람,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복을 깨닫게 된 사람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 상황에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도 피난처가 참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에서도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그 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익숙한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피하지 못할 파도와 같은 그런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피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을 알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에서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가져간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기에 하루아침에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안락한 집을 떠나서 그 큰 멀리, 그래서 죽음을 무릅쓴 그러한 여행을 떠나는 것, 도망감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나는 거죠.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벌판과 같은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제 하늘을 보며 별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에서 형이 지금도 따라오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잠을 잘 때에 그는 꿈을 꾸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셨다가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광야, 이 낯선 곳,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이 있는 곳, 불안과 초조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진정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온기 때 우리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의 내용과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일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시간이 지나 점점 움직이게 되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실에 있는 그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는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낯설고
또한 광야와 같은, 또한 험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두려운 일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또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며 증거하는 삶. 비록 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이러이러하지만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당해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가장 귀한 삶의 가사 내용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또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복된 자의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삶,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드려 하나님 친구, 하나님 벗이라 칭함받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복된 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원하심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도우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진정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 간에 진정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에게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에 걸어가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세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의 피난처 또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